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부 배인 랩런트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박진희 사모님이십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임마누엘 상교회 박진희 사모입니다. 네, 오늘은 연애 특강을 하시려고 오셨는데요. 많은 대학부 랩런트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 중에 몇 가지를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데, 많은 성도분들이 약간 랩런트들에게 복음 안에서 만나라, 또 서로 언약을 가지고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모님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만남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검증된 게 아니고, 그리고 제 인생을 걸어오면서 경험된 것이기 때문에 친구들의 경험의 결과치는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절대 교과서가 아니라는 거 알아주시고, 저는 연애 박사가 아닙니다. 친구들이 매번 이제 이런 걸로 저한테 상담도 요구로 보기도 하는데, 결국 마음대로 다 선택하시더라고요. 물어봐 놓고 일 가는 대로, 본능이 이끄는 대로 선택해 놓고 이제 어려움이 오면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조차도 귀하다는 것을 알고 제가 기도하면서 언약적 만남, 또 다락방 안에서의 연애, 교회 안에서의 연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교제가 일단 뭘까요? 교제. 서로 네.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게 맞아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서로 사귀어서 가까이 지낸다고,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나가보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남과 사귀는 것, 친하게 지내는 단계, 이걸 교제라고 하는데, 하나님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옳지 않고 좋지 않아 보여서 갈대를 취해서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이 있으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해서 뭘 알리기 원하시냐면, 결정적으로는 임마누엘을 알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원하시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후대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전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서로 사귀어 아는 교제의 비밀이고, 또 더 깊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비밀을 알게 원하시는 것인데, 사실 친구들이 보면 서로 가깝게 지나다 보니까 친해져서 사귀게 되고, 그때는 사실은 언약이 별로 없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언약을 대화를 나눠서 사귀는 경우도 있으나, 사귀고 보니, 몇 번 싸우고 보니 고민도 되고, 그럼 언약적인 만남이 뭘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또한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고민조차도 나는 이쁘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 사귈 경우에 한 번씩 물어보는데, 이렇게 손잡고 있는데 어른들이 뭐라 했어요? 우리 사귀는 거를 자꾸 말해요. 이러는데 저는 그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세대 차이일 수도 있지만 친구들도 꼴불견이라는 건 있죠. 그렇죠. 그 꼴불견의 행동을 교회에서 하지 않으면 돼요. 왜냐면 자기들도 느끼는 거니까. 그랬는데 한 가지 딱 생각할 거는, 사귀는 사이에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고, 집에 가면 전화하고 싶고, 내일 또 만나고 싶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네. 그런 만남을 하나님과 먼저 되어지고, 하나님이 또 보고 싶고,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될 때 만나게 해주시는 귀한 만남은 우리 친구들이 어떤 선택을 해도 발판이라는 거. 기도 속에, 언약 속에 내가 임마누엘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내가 개인의 구원의 확신인지 확인하고, 그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만남은 축복이지 않을까. 사모님이 말하시는 그런 만남은 교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 중심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네, 맞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 내가 언약 안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분별이 불가하냐 가능하냐는 거예요. 친구들 본능대로 만납니다. 두고 보세요. 그럼 랩런트들은 결혼을 꼭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아 보인다. 왜냐면 혼자 살 때 미혹하는 영이 많아요. 혼자니까 사귀다 헤어지면 되죠. 그리고
한 사람한테 올인할 필요가 없죠. 언제든 돌아서면 되니까. 또 사귀다 헤어지면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폭이 넓어지죠. 결국은 언약적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런 제도,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제하게 원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처럼 가정에서 자녀에게 복음을 제대로 알게 하고, 그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서 복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 이제 이어나가기 위한 게 결혼이란 제도인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결혼은 바울처럼 전도자의 여정을 갈 것이 확실해지고, 복음 안에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목적을 주신 게 있다면 혼자 살아도 괜찮은데, 성경적인 길을 가고자 한다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원리를 찾아가는 게 맞다,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강성모 목사님과 결혼하게 된 언약적 계기를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네,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언약적 계기는 없었고, 제가 왜 앞서 친구들이 본능대로 만날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주관대로 만날 것이다 했냐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랬냐면 목사님이랑 결혼할 때가 제가 22살이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술, 담배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가정적으로. 특별히 술, 담배 한 남자는 만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사를 만나고 봤는데, 복음 안에 있을 사람은 다르구나 느꼈고, 두 번째, 술, 담배를 하지 않구나, 이 사람은. 여기 딱 꽂힌 거예요.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내 나이 22살에 결혼을 선택하게 되기까지 목사님이 한 말이 뭐였냐면, 28살이었어요. 목사님이 그 당시에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안수를 받을 수 없다. 그냥 편안했던 거예요, 이 남자가. 내가 평상시 봐왔던 남자라는 거하고 다르게 편안함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선택을 했나 봐요. 하고 보니까 목사 안수를 당장 안 받더라고. 학교를 가더라고, 새로. 결국 오늘 이 시간까지 부부로 계속 있는 이유는, 친구들도 연애를 하다 보면 100% 맞지 않죠. 그런데 한 가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통하면 모든 걸 견딜 수 있고 발판이 돼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내 상처가 선택의 기준이 되었을 때는 아파요. 나중에 선택에도 결과도. 그런데 내 상처가 발판이 되어서 선택을 한다는 것은 복된 축복으로 다가오는데, 정말 내 상처가 발판이 안 되고 기준이 되면, 발판은 언약으로 뛰어넘은 거잖아요. 그죠? 기준이 되면 평생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같은 상처를 갑의 곱절로. 그런데 그때마다 강단이 있었고, 강단을 따라갈 때마다 주신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애나 결혼은 정답은 없다는 거. 정답은 절대 없는데, 친구들의 과거가 결국 축복이 되는 길로 가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하는 모든 고민들은 친구들 다 정상이고 예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특강을 통해서 많은 랩런트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특강을 위해 수고해주신 사모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